현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환경적으로 전염병이 우리를 감싸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방금 인사를 나누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선으로 모든 것이 바라보면 은혜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글을 올린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작년 3월에 티 아시아인 잡지 편집장인 비비안 라이츠가 편지 형식으로 올린 칼럼이 있습니다. 유명한 글이 되었는데요. 이 전문을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소리하겠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비명을 질렀지만 당신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깨우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끝없는 전쟁, 멈추지 않는 탐욕, 당신은 그저 당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움이 서로 간에 존재하든, 얼마나 많은 사례가 매일같이 발생하든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탐욕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유일한 걱정은 생존입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고해를 줍니다. 마치 불타는 지구처럼. 나는 당신이 숨쉬기 힘들게 합니다. 오염된 지구처럼. 나는 당신의 안락한 일상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제발 이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분쟁을 멈추십시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지구와 모든 생물을 돌보십시오. 창조주를 믿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다음에 더 강하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라고 하는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걸 쓰신 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글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멈춘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년은 어떻게 살아가실 작정이십니까? 믿음의 형편들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믿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첫날에 너희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첫날에 빛을 받은 후에 어떤 고난도 헤쳐나가고 승리했던 그때를 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날은 어떤 때일까요?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체험하고 그 뜨거운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삶들, 그 때입니다. 동시에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의
핍박과 유혹이 있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았던 그 모든 담대한 생각 가운데 세워졌던 그 순간,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믿음이 흔들릴 그 생각도 못했던 게 아니냐, 그때는 견고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한때 누구나 뜨거워서 정말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내 신앙 변천이라 막 뜨거웠던 그런 추억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너무나 교회에 익숙하고 성령 말씀에 익숙하다 삶을 찾아보니까 내가 믿음에 굳게 서리라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조그만 바람에도 작은 고난에도 유혹에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은 우리 모든 삶에서 보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세상의 현실의 벽 앞에 서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협박과 유혹 가운데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첫날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고난도 지나갈 터인데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현실을 헤쳐나가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간절하게 우리에게 호소하는 말씀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한번 가슴에 담고 다음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 비방은 어느 폭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과 저주와 흠담, 거짓말 등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말로 수치와 모욕을 주고 거짓 소문을 내고 의도적으로 탄압을 해서 성도들을 배척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생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생계의 위협이 오다 보니까 모든 성도에게 아픔을 가지게 되어졌고 많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육체의 폭력과 테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예전 모습은 이런 극심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잘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겪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힘들어할 때에 그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함께 3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성도가 있다면 필요한 옷도 그 사람에게 태워주고 필요한 음식도 넣어주면서 같이 가슴 앞에 있던 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웃고 우는 영적인 동지 가족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감옥 밖에 있었지만 함께 옥살이를 하듯이 갇힌 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조했던 그 때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테러하듯이 성도들이 핍박을 하면서 마치 강도가 돈을 뜯어내듯이 이 재산을 무자비하게 빼앗기는 그 때에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아마 성도들이 돈이 없으면 예수 버리겠지, 배고프면 믿음을 버리겠지, 고난당하면 예외드리지 않겠지, 교회 가지 않겠지라고 얘기하면서 고통을 가했지만 성도들은 그 모든 삶 가운데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빼앗고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있고 없고 많고 적음에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질까요?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는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지도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세력이, 어떤 상황이, 어떤 억울함이, 어떤 불편함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편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격과 이 소망만큼은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없는 것들 때문에 오는 불편함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룰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불편함과 그 모든 힘겨움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감사로 바꿔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심을 잊지 않고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삶만을 위해서 점점 건강하지 않게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는 물론 이 세상에서 열심을 가지고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돈을 버셔야 되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잃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애를 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모든 삶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더 말씀대로 삶을 살고 더 예배 자리에 힘써 나오고 더 강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삶에 안 가시는 주원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을 사는 날은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는 날만큼 주님 만날 날을 더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하루하루가 날이 갈수록 더 빨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모든 삶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젊으면 젊을수록 이 생각을 잘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살아가는 이 젊은 시를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까?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지만 내 삶을 위해서 취할 때가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내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 참 좋은데 문제는 마치 뭔가를 성취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생각하고 우리 모든 삶을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취를 위해서 예배는 좀 더 뒤로 미루고 어떻게 했든지 젊을 때에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삶이 주님 앞에 기쁨된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룰수록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 삶을 살지 못함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내가 이 땅에서 많이 성취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가 더 충만하게 주어짐을 잊지 말고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참여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경계선입니다. 그리스도를 참 잘해야 되는데 이 삶을 살기가 힘듦을 우리가 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일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 이 부분에 실패하면 삶이 아무리 윤택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임을 잊지 말고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비난해도 주님의 그 삶 괜찮음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 가지고 삶을 사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모든 삶에 함께 해준 주를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삶을 사시고 늘 주의 삶 가운데서 기뻐 감사하면서 삶을 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3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위 사람에게 얘기하시죠.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담담은요, 믿음과 같은 말입니다. 앞서 했던 모든 말씀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정신, 육체적 고통, 유혹과 핍박과 고난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나의 믿음은 절대 빼앗을 수 없다. 내가 주나라 백성된 이 모든 체격은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으로 충만된 삶을 사는 이 삶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담담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선포하며 삶을 사는 것을 말씀 속에 포함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큰 상이 주어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성도에게 주시는 모든 상은 사실 큰 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아보고 견뎌왔던 흔적이 있는 순간, 이 모든 순간을 주 앞에 바칠 때에 모든 그 사람을 주는 것은 상고를 받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사시고 담담을 가지고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상급이 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도를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보통 성도가 올 때에 그냥 앉으셔서 성도 오느냐고 그냥 얘기만 하셨는데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오니까 벗은발로 일어나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왜 차별을 대화하시느냐고, 우리가 올 때는 그냥 맞이하시더니만은 목사님 올 때 이렇게 왜 나오셔서 반겨주시느냐고, 그렇게 차별 대화하시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하시는 말씀이, 목사가 너무 오랜만에 천국에 와서 나도 모르게 그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기자로 해서 당연히 상급이 큰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 때문에 나 이것들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믿음 때문에 고통받는 순간을 만난다면 그 순간에야말로 내가 주님 나라에 상급받는 그 순간이라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담담을 가지고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36절과 3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상급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기름을 통해서 이 삶을 멀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옴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잠깐 후면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오시지 마시고 나중에 오세요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마라나타,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맞이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삶을 사시면서 매 순간 참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날마다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 바라보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38절과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귀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인내의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인내하는 성도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내하는 성도는요, 또한 세상의 고난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를 어렵게 구원받는 자로서 끝까지 붙잡고 인도해내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듦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은혜의 마음을 두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주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삶을 사는 분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겠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어떤 순간에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구나 라고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 바로 의인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인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위 분들에게 격려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올 하늘을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12시 15분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 새해도 우리의 담담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코로나의 그 아픔 가운데서도 어떤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의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세워지고 담담을 가지고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더 요동치고 더 불안하고 더 흔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만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유혹을 믿음으로 맞서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사는 그 하늘의 성경을 바라보면서 삶을 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성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사셔서 반드시 승리한 삶을 꼭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도 이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꼭 돌리시길 바라고 날마다 우리의 담담을 버리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합심으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합심으로 간구하겠습니다.